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되고, 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할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신령한 영적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니,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거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네가 만일, 여기 김소희,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세주인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니. 자, 10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요셉이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앙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냐?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이게 좀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회는 주여 삼창도 하고 주여 주여 이런 걸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문 앞에서 아니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다. 이건 뭐예요? 많이 행했으니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기서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했어요.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랬죠. 성경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요도를 따지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진실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다 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한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 성경, 이 신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직접 산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이 7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뭐든지 여러분 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이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의 그 설교의 결론이 지금 가는데 주님이 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좀 온유한 자는 어떠고 이런 말씀을 쭉 다 가르쳤는데 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왔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어도 많은 사람이 그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어때요?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도 천국에 못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어 불렀지만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했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했지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지옥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 주님 만났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알곡이 적대. 알곡이. 지난번에 박지열 목사님 부흥사 와가지고 뭐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돼야 하네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지옥 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주여 주여 불러야 되는데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걸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그런 우리는 뭐예요? 한 3대만 믿었어도 굉장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몇 대를 믿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관원이 그냥 관원이 아니라 이 사내들인 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사법 입법 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70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스라엘에서 고위층 권력기관의 그런 그 아주 굉장한 사람. 거기다 여러분은 유대인의 랍비요. 그럼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뭐냐면 랍비 선생이 최고의 거기서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에 이 사람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진실로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 여러분 어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뭐 우리 부모님도 믿고 다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고 해요? 처음에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또 태어나야 돼.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 태 속에 그러면 이렇게 늙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건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물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가 거듭난다는 그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때는 위로부터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이런 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난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주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찬송가의 작시자가 뭐냐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이 원래 뭐냐면 그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아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노예선 선장을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파는 그런 배 선장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노예들은 그 당시 어때요? 막 쇠고랑을 묶어놓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이제 자기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된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잖아요. 전 너무 나쁜 짓 하고 창녀, 깡패, 못된 짓 해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거, 천국에 오지 못할 거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깡패, 살인자, 못된 짓 했어도 뭐 하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건 놀랄 거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올 거야. 꼭 올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거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랄 거야. 보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한 것 같고 막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굉장히 막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쓰레기와 같고 정말 못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고 주여 주여 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불렀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 안 된다. 이게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변화, 내가 이렇게 가던 삶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가던 삶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오는 걸 회개라고 한다 했잖아요.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가다 보면 또 옆길로 가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그러면 그걸 다시 뭐예요? 회개한다 했죠. 이건 성화를 위한 얘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너는 목욕한 자다 그랬죠. 목욕한 자는 다시 뭐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밖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또 우리가 더러워져, 죄악으로 더러워져. 그때는 더러워진 것만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되면 마음의 회심이 먼저 돼야 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 회심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깐 돌이키는 것 같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 이거 뭐냐면 마음에 진짜 회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막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 듣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며칠 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해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뭐 지금 100세 시대하고 노아의 때 그때 뭐 120세까지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한을 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그게 쉽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주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사람은 그건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에덴 동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이 전같이 900세, 1000세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지금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하냐? 그러면은 교인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뭐 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여러분은 꼭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주하면 죄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은 내 이름이 어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는데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해요. 거기 보면 21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지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요? 진짜 믿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냐면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행함에 대해서 강조. 그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했어.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뭐를 강조해? 믿음을 강조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은 거, 율법의 행위로나 이런 거 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이신칭의, 이신득구라는 그런 교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말을 강조했냐, 다 막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강조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내려가서,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여러분들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런다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행함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로? 행함으로. 그러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면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래. 그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이건 분리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함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주여 주여 해도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 성경을 막 일주일에 한 일독씩을 했어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여튼 막 밤낮으로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요. 조금 이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뜻대로 행위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천국 간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닌데? 아니, 그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이제 이런 거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야고보서요. 그리고 여기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니, 원래부터 이건 교회를 다녔지만 이 사람은 원래부터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이 사람은, 여기 내가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럼 목사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주님이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병 고치고 많은 권능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을 몇십 년 동안 굉장한 그런,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이제 거기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성경을, 이런 것을 가서 저는 그냥 어떤 걸 있으면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난해 구절,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런 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부 다 읽고 연구를 했어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 그것을. 그리고 책을 살 수 없으니까 주석이 이제 비싸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주석 이런 걸 뒤져가지고 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무조건 믿기만 하는 구원, 여기는 분명히 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럼 예수를 믿었어도 주의 뜻대로 안 살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딱 바뀐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무엇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설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뭐만 강조, 믿음만 강조했는데 나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는가? 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믿음만 강조. 회개와 믿음인데 이게 회개는 빠지고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믿음만 강조하니까 삶의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거 끊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와 믿음, 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것을 같이 이거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려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뜻대로는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님 뜻대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뭡니까? 거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주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세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했다겠죠. 그럼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장로님 될 수도 있고 권사님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은사를 받고 많은 권능을 행하자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냐? 그러면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하는 자들 내게 떠나가라고. 저는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보다 목사이니까 너무 많이 봐. 목사인데 자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구원받았다 목사가 됐어. 이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아. 근데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목사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 돼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 주의 종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은사 받아가지고 또는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고 이런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 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뭐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어때요? 그거는 다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직분과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면 봉사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걸 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입속 챙기고 불의한 짓 하고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천국에 못 가. 주의 종에도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절대. 제가 이거는 하도 뭐해서 논란이 되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종들, 능력자,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이 여기서는 뭐냐면 죄는 불법, 불법이 죄 이런 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고 교사, 목사로 너희를 세웠으니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러 주신 건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신유의 종이라고 불렸던 현 무슨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죽었다 깨어났어요.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주님이 등 돌아서 있을 때예요. 등 돌아서. 그러니까 주님 저 현 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딱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잖아요.
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 고생하다 왔다 가면서 주님이 맨발로 달려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막 얼마나 큰 충격. 아니 저 모릅니까? 막 그러고 울면서 난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여의도의 큰 교회 그 목사님 그 사람 그분은 압니까 했더니 나는 그도 모른다 그랬대. 나는 그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면 뭐를 해요? 헌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헌금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 개인 소유로 그걸 많이 해놨어요. 막 땅을 사놓고 막 어떻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모아놨어. 근데 그거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주님이 모른다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놈 싹 다 팔고 안 팔린 건 다 이전에 갖고 어때요? 북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 고쳐서 이거 영구원하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 사역을 위해서 했잖아요. 자기 주님 나라에도 못 가고 천국에 가니까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는데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 큰일 났거든. 그냥 다 바쳤어.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여의도의 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 제가 죽었다 깨어난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와서 딱 그래가지고 소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소희 가니까 주님이 소희를 모른대. 천국에 갔는데 생명책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생명책 그거 있는 거 내가 찾아보니까 소희 이름이 만약 없더라. 이래보면 어떻게 해요? 소희 아예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충격받아죠. 얼마나 여러분 심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 하나님 만났을 때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에 대해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알곡이 아니고 구원 못 받았다는데 진짜입니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몇 가지 하고 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요? 구원 못 받았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맏아들 첫째 아들 자기가 의롭다고 모든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는 그 맏아들이다.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 놀래요. 기절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돼? 전화를 받고 주님이 나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는데 그럼 저 거짓 선자 저것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겸손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는 목사들도 많은데 부목사들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다 그랬대요. 어떤 권사가 주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모든 그런 설교와 이런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그 교회 선교사로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들하고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그런 고백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래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면서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기도 많이 한 교회에서는 성령 체험을 하거든. 집사님들도 권사님도 그럼 성령 받아가지고요 가서 집안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성령의 어떤 그걸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 구원하고 이런 일에 써야 되는데 다 보면 또 나가서 뭘 차려가지고 뭐 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의 자질이 이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문제. 왜 이렇게 자꾸만 무슨 교회 안에서 성추행 사건 무슨 막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목사 되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 목사 되는 게 쉬워.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졸업시키고 뭐 정상적인 제대로 가정도 안 하고 뭐 해가지고 막 졸업장 주고 그냥 목사 한 수 주고 이러니까 난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무임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 되어버려요. 몇만 명 무임 목사가. 그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목사 되고 싶어 하지 말아요. 나 어떤 사람 보면은요 너무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 안 되려고 하는데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막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돼. 예. 그래서 선생된 사람이 더 여러분 심판이 크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왜 천국에 못 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성도들이 오면 주님이 그냥 이렇게 맞더니 목사가 하나 오니까 막 발벗고 막 뛰어나와서 막 신부하고 목사가 하나 오니까 막 예수님이 발벗고 뛰어나와서 막 목사를 막 끌어안고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주님 천국에서도 목사하고 성도하고 차별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 또 목사가 구원받아 올라온 놈이 별로 없다가 하나가 오니까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런다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목사 천국 가기가 힘들어. 그게 여기 불법을 행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해서 주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아도 능력이나 은사를 주실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하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절대 이거는 우리는 어때요?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써야 됩니다. 영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속 챙기고 이렇게 하면 문제. 우리 한국 교회요. 기도원들이 건전하지 못한 게 그거예요. 기도원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이쪽은 너무 그러고 저 서울 근처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꿈이 그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수양관 혹은 기도원을 크게 지어가지고 정말 건전한 그런 영성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 이런 거를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뭐 거기서 땅이 뭐 여기 같으면 쉽지만 거기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막 가면은 기도원들이 타락이 있어. 그 우리는 제일 유명한 기도원도 목사가 그 강단에 가서 설교하려면요 3천만 원 무조건 내놔야 돼. 그러니 이게 완전히 지금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겠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절대 여러분을 말씀드려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자,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절대 여러분 순교의 신앙으로 절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은 다 거기 놔둬봐요. 20절 거기 보면은 여자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는 여자가 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에 이제 아방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런 여자가 이제 마지막 때 또 나와. 근데 여기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워가지고 뭐라면 행음하게 해야 돼요. 음행해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하니까 육신은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음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오늘날도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천주교는 여러분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상을 만들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지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뭐든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 여러분 또 이제 정순의 권사님 얘기 나오네. 우리 정 권사님.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딱 금요철에 앉는데 머리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안수를 하면서 뭐를
권사님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있는 데서 내 하은이 불러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머리가 아파 귀신이 틈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 목사님 나 그런 적 없어요. 막 이제 하은이가 그래. 그러면 어때? 목사는 이제 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할 수 없지. 이제 목사가 똥 됐죠. 근데 이제 이틀인가 며칠 지나고 와서는 그래요. 목사님 옆집에서 그 집사님이 자기한테 떡인가 뭔가 음식을 갖다 줬대. 그것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 음식이요. 제사 음식.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틈탔어요? 귀신이 틈탄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가서 그 모함 여자들하고 거기서 음행하고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다 죽었죠. 하루에 2만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그냥 제사 음식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2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속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이런 이제 우상의 재물 먹으면은 뭐 생명체 이름 지어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마귀 틈탄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계속 숭배하게 되면 이름이 처음에 흐려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주교는 아예 가서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 그러면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 그럼 집안은 귀신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거. 거의 없는 거예요. 99%가 힘들어요. 그 가운데 어쩌다 한 명씩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교회 가면 아예 마리아상이 있고 그리고 예수상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가면 보면 장로교도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방언한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그거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이러는지. 여러분 교회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자, 아니 이게 뭐예요?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나타나는 걸 잘못됐다고 하는 데서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방언한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나 은사 나타나면 이건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하나님께 거기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예언 은사, 영분별은 지식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신학이 뭐냐? 그러면은 은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은사 중지론이 기적 종식론. 기적은 성경이 완성될 때 다 끝났다는 이런 학설을 가르치는 그런 이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치유 사역에 대한 거 하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못 믿는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원전이 나으리라 했는데 이렇게 되던 사역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언제부터 끊어졌는가? 왜 끊어졌는가? 이거를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못 믿어 저는. 그 왜 끊어졌는가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인본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돌아서 나타났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아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기적은 끝났다, 은사는 중지됐다, 이런 걸 하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어때요? LA에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한 뭐냐면 부흥이 20세기 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는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 귀신이 한 거라고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얼마나 무서우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데서 그런 것을 부정하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 어때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던, 잘못 배웠던 사람인데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령을 인정하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 할 때 외부에서 그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9가정인가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호텔에 다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다 저하고 똑같이 성령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제가 한 말은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옛날에 자기들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화된 그 과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다 이제 그분들도 그 속에서 괴로워 힘들다가 안 되겠어. 이거 성령이 없는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갈급하고 목마름 속에서 지금까지 막 그런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저랑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성령을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을 부정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랬죠.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그냥 끝내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했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형식적인 신앙생, 입으로만 믿는, 머리로만 믿는 이런 신앙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이거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에 영적인 종이 있고 지식적인 종이, 육의 종이 있는데 지식의 종들은 학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머리로만 와, 머리로만 깨달아져.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종들은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거에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영적인 종도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해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교회는 사람이 수만 명 모여도 어떻게 해요? 알곡이 정말 없어요. 알곡이 너무 적어. 근데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역사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교회는 어때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알곡이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막. 저 교회 저렇게 커가지고 한데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이야 저렇게 적나. 저 교회 조그맣게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네. 놀래. 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 이어서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머리로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아니지,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이룬다겠는데, 이런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달려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